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은 성도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선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요. 그 가운데 절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명절. 그 절기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이 이 절기의 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난이 무엇인가, 부유함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난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가난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성실한 삶으로 가난을 부유함으로 바꿔나가는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죠? 뿐만 아니라 가난 속에 축복의 씨가 있음을 알고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부유함이 넘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부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선한 공익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영향력이 있는 삶이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뜻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의 씨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축복의 씨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씨를 이 땅에 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의 한 그 지역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과부, 이름도 지금 밝히지 않습니다만 남편이 없는 가운데 이 가부장 중심 사회에 남편도 없이 홀로 아들을 데리고 사는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경제 환경이 여자여도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여건은 다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부지런히 열심히 살면 혼자여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힘이, 권력이 남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력이 남자에게 있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여인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 데리고 그가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악정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왕의 악함을 보시고 하늘의 문을 3년 반 동안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이 우연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여러분의 지식입니다. 많은 것이 우연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이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모든 것이 지적인 면으로 이해를 하여 인간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고 믿는 것은 인본주의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를 내리심같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촌에 있는 경제학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팔레토 원리라고 하는 경제 원리가 있는데요. 이 땅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자는 그중에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팔레토라고 하는 사람은 이태리 경제학자입니다. 그 지역에 늘 항상 30대 70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큰 가뭄이 들고 재난이 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도 제로 상태가 되어버리고 없는 사람도 제로 상태가 되어버리고 모두가 다 제로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역시나 30%는 가진 자요, 70%는 가지지 못한 사람이더라 이겁니다. 참 희한한 것은 이 땅에는 다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다 가난하지는 않아요. 이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아합 왕이 악행을 행함으로, 여러분 잘 아는 이스벨이 아주 악행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늘 여러분을 향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기회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은총을 늘 베푸시고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에요. 이걸 닫아버리게 되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들, 우리의 수고가 아무리 거기에 도달한들 상관없습니다. 이 아합 때가 그렇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엄청난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말라서 죽게 생겼습니다. 흉년 들었고 먹고 살기가 거의 크게 도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과부도 이제 마지막 한 줌의 이 밀가루하고 몇 방울의 기름을 가지고 나무를 주스다가 이걸 이겨서 반죽을 내서 빵을 마지막 하나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덜에 나무 조각을 주우러 나왔는데 여기서 오늘 엘리야를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물을 좀 갖다 주시오. 이것도 참 어려운 요구 사항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는데 어디서 물을 구합니까? 생수 한 병 사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피예요. 생명이고. 그런데도 이 과부는 거부하지 않고 물을 어디서 구해오려고 하는지 구하려 나가는데 또다시 더 어려운 요청을 합니다. 가서 빵을 만들거든 떡을 만들거든 먼저 내게 만들어 가지고 와라. 아니, 한 줌밖에 없는 밀가루 가지고 빵을 만들어 몇 개를 만들겠습니까? 그것도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자신과 그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마지막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음식을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이 과부가 그 말대로 그대로 지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빵을 그냥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이 흉년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흉년 끝날 때까지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 끝난 다음 이 과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뒤로도 많은 흉년의 세월이 왔습니다만 정말 거짓말처럼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이냐고 묻지 마세요. 성경은 늘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학을 능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어쨌든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은 이 가난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한 겁니다.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벼랑 끝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그와 그의 아들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절대 원치 않습니다. 특히나 가난이 게으름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게으름을 성실함의 삶으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특히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부지런히 일하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게으른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도리어 게으른 자를 악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예 악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맡겨 주신 달란트를 그걸 가지고 장사하지 아니하고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를 가졌던 종을 찾아서 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아예 지옥으로 떨어지라고 그랬어요. 또한 가난이 타락과 방종 때문에 가난이 왔다고 한다면 삶을 바꿔야죠. 회개해야죠.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와 쾌락을 추구하다가 그냥 가난이 왔다고 한다면 삶의 프로그램을 바꿔야죠.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부자가 되려고 도박하는 것도 바꿔야 됩니다. 남을 속여 사기쳐서 부자가 되는 것도 결코 이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지만 그러나 정직해요. 다 부자가 안 됩니다. 그런데요, 정직해요. 남을 속이고 쓰러뜨리고 부자가 된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이 그 부도덕한 바탕 위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길이 복을 내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난에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IT 나라처럼 천재지변이 끊어지지 않고 모든 허리케인이 거리로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지리적으로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 나라는 부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또한 아프리카 나라처럼 삶이 열악한 환경에 태어난 사람도 참 부자 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 북한처럼 백성을 학대하는 독재자가 있는 나라에서 산다는 것 자체도 이 가난을 떨칠 수가 없어요. 이런 가난은 하나님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도 불쌍히 여기시죠. 그러나 사람이 잘못된 것으로 가난이 오고 삶이 피폐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는 게으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과부가 되었기에 이스라엘 땅에 아합 왕의 악행으로 인하여 기근이 심하여 지금 가난하여 어려운 것이지, 그동안에 과부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런 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르밧 과부의 가난이 어떻게 부유함으로 바뀌어졌어? 이 흉년 끝날 때까지 먹는 문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난은 부유함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 수많은 가난한 과부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르밧 지방에 살고 있는 이 과부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 자체가 벌써 이게 은혜예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한 것도 이것도 은혜예요. 아니, 나와 아이가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도 이것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순종을 하는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은 내가 노력을 하여 땀 흘린 수고로 얻은 건 줄로 알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땀 흘려 얻은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난 밤에도 잠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이 은혜예요, 이게. 우리는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이 임한다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폐를 끼치지 말고 고통을 주지 말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전달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크게 움직이며 가난한 자를 능히 부욕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관심만 가지시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셔서 풍성한 부요를 누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비가 내리고 이 땅에 모든 일기가 움직이는 것도 이건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죽하면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씀하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7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자는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자는 부유함을 가지고 부유한 자의 삶에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부요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적인 능력이 많고 똑똑하고 스마트한 머리를 가진 사람은 이걸 가지고 사람 덩치려고 하지 말고 몫을 다 해야 됩니다. 왜요? 이 머리의 똑똑함도 이 IQ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가난한 자를 또한 낭망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구할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언제든지 삶은 그들에게서 역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밤이 지나고 낮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가난은 부유함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기적이 온다. 이것이 바로 사르밧 여인의 얘기입니다. 사르밧 이 과부가 가난하지도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격한 상황이 없었더라면 그가 하나님의 부여를 어찌 경험을 했겠습니까? 가난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이 부여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에도 가능합니다. 그 한순간은 깨달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즉 가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가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보는 시각이 다르고 삶의 문제를 해석하는 해석 방법이 달라요. 가난을 어찌하든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삶을 그냥 끊어버려야 되겠다. 다들 부자로 잘 사는데 나만 왜 이렇게 사는가? 다 죽어버리고 말아야 되겠다. 자살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내가 만약에 가난을 닥쳤을 때는 가난을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가난을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가난 속에서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 인사이트,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곳을 보는 것이고 미래를 보는 것이고 감춰져 있는 속을 보는 눈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의 이면을 보는 것인데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남과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을 소유한 사람은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남과는 전혀 다르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아멘. 그 어려움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자신을 먹이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제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제가 시냇물을 마셨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비한 사건은 자신이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경험할 수가 없는 은혜예요. 본인이 삶이 이 아합으로 인하여 추격당하는 이런 우울함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이 은혜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가난을 더욱 가난하게 함으로 부요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마지막 빵, 이걸 하나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전개하신 겁니다. 거기서 그가 부유함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가나오는 잔치의 기적 또한 부족함의 은혜 때문에 경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가나오는 잔치 그 집에 만약에 포도주가 많았더라면 주님이 기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어찌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도 깨달아야 할 사건은 부족할 때 그 부족함에 어떻게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난할 때 그 가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현 정부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씨가 쓴 책을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무척이나 가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가난 속에서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일찍이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변호사요, 국회의원 역할을 했으며 지금은 장관이며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난 이 사람 볼 때 키만 조금 컸더라면 참 대통령감이다 싶을 정도로 아까운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감격스러운 것은 그가 가난의 벼랑 끝에서 일어선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가 쓴 책 나는 서버3를 꿈꾼다. 이 책 여러분 오래된 책이지만 가능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에 아버지가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신통치 않아가지고 장사를 접어버리고 그가 과수원을 일구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해가 지고 난 다음 해그늘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손에 일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사 때 그만둘 때 빚을 졌는데 가세가 기울어지게 되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집안이 상황이 역전되지가 않아요. 빚이 날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생각이지만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아버지처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빚을 지느냐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가난하게 되느냐. 이 어린아이는 정말로 이해하지 못할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국 올 것이 오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한 빚쟁이가 집에 들이닥친 겁니다. 마룻바닥에 시퍼런 칼을 꽂아놓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댑니다. 내 돈을 내놔라. 당장 빚을 갚지 않으면 오늘 다 죽여버릴 거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냐. 난리가 났습니다. 채 10살도 되지 않던 이 어린아이가 너무너무 그 상황이 무서워가지고 집 귀퉁이에 형과 숨어가지고 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가슴 뛰는 가운데 숨어서 그 모습을 엿보고 있었어요. 그 어머니는 말 위에 엎드려 오들오들 떨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힘주어 말하기를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조금만 기다려. 그럴 때마다 이 빚쟁이는 소리를 질러대고 미친 짓을 합니다. 이때 이 원희룡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가난이 도무지 무엇인가. 우리 아버지만큼 우리 어머니만큼 착한 분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만큼 부지런히 사는 분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왔느냐. 도무지 가난이 무엇인가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는 한없이 순박하고 성실한 부모였는데 시퍼런 칼날 앞에서 저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원희룡 씨는 가난을 통해 꿈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제 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내가 이 가난을 물리칠 거야.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함으로써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때 숨어서 마음속으로 깊이 결심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난을 겪어도 의미를 모르고 해석을 못하면 가난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가난을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하는 원리라고 생각해 본다면 두 가지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내게 무엇이 있는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는 밀가루 한 움큼밖에 기름병에 기름 몇 방울밖에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여인보다는 부유한 사람일 겁니다. 두 번째는 남아있는 작은 것을 먹지 말고 하나님께 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씨를 심는 성도라 이 말입니다. 농부는 아무리 가난해도 이듬해 뿌리를 씨는 먹지 않습니다. 굶는 한이 있어도 씨는 먹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미래의 축복의 씨를, 축복의 열매를 기대한다면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이 씨를 심어야 합니다. 기도로 심고 열심으로 심고 헌금으로 심고 심어야 돼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헌금과 헌신으로 인하여 시험은 들지 말아야 돼요. 교회 갔더니 헌금하라고 하더라.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심어서 부유함을 거두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부탁한 것은 너무 심해 보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한 그 사람에게 그걸 가져오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겁니다.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또한 작은 씨앗 속에 엄청난 축복의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심고 나중에 거두는 지혜로 살자. 이렇게만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유한 사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순종은 축복의 원리입니다.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안다고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렙다 과부는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삶을 살았던 부유함의 사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